단풍이 붉게 물들어가는 가을의 세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또 우리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가정과 생업,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과 교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가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예수님의 설기를 통하여서 11번째 이제 은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집사. 스데반 집사님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 천사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나 그 이전에는 많은 사람이 천사를 보았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천사를 목격한 것은 어디인가 하니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공식적인 숫자로 500여 명이니까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한 장소에서 천사들을 본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승천하신 것은 거기에서 멀지 아니하는 동편 바로 감람산 정상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공적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사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11번이나 공개적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주장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반박하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어디에서? 바로 감람산 정상에서 승천하시는데 그 자리에 천사가 동행하였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이라고는 예수님의 양편에 서서 가로되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심을 제자들만 본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지금까지도 없는 것이죠. 또 언제 천사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누가 지켜는가 하니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것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몇 분의 천사가? 여기에도 2명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누가 천사를 보호하는 것이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몸에 성령으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장 10절로 15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천사의 나타나심에 대하여서 성경 여러 곳에 자주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나에게 천사가, 왜 우리에게 지금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천사를 보았다는 사람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천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나타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은 천사를 만나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르심을 당하는 때에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2명의 천사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죠. 너무나도 먼 거리이기 때문에. 좌로 가는지 우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그 능력에 힘입어야 하나님의 나라 그곳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천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누구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다 그랬습니까? 이상기 목사의 얼굴이 아니고 누구의 얼굴이? 집사님의 얼굴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다른 때도 아니고 죽음의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지 아니할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죽지 않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죽음이 어느 것을 알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이는 죽음의 고통을 마지막 순간까지 느껴가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이동원 목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의 그 둘째 아들이 40 중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토렌스에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이 변호사라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요즘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장례식을 베풀지 못해서 그 영상으로 했는데 그걸 제가 조금 봤어요. 그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의 장례식을 보내면서 10가지 감사하는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첫 번째가 뭔가니 무서운 암의 고통을 멈추게 하고 벗어나는 것을 감사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내용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복 중의 복은 무슨 복이냐 하면 죽음의 복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젊어서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에게는 그날이 아니 올 것 같았는데 이제 나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제 나도 이제 멀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정말로 나도 그 죽음의 복을 받아야겠구나. 그러면서 준비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지금 상황이 어떤 거 아니 공개 처형 당하기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장 7장 54절 이하에 보게 되지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시고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운명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순교당한 거죠. 순교당하는 것도 여러 방법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었는데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은 뭐에 맞아 죽었다고요? 돌에 맞아. 수백 명의 사람이 그 참 흉측한 돌을 그냥 공개적으로 던져가지고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이 마지막 기도한 명이면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저들이 하는 죄를 못 해달라고요? 야,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저놈들 10배, 100배 주님 내가 당한 고통을 다 갚아달라고 그렇게 하고 죽을 것 같은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고통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원망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얼굴과 천사의 얼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직 천사를 보지 못해서 천사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유럽 성지 여행을 다녀보게 되어지면은 가는 곳마다 참으로 대단한 규모의 천주교 교회당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곳이 무엇인가 하니 벽에 천사들의 그림을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 천사들의 얼굴을 많이 본 사람으로서 천사 얼굴과 나의 얼굴이 다른 점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무엇을 느낄 수가 있느냐? 천사 얼굴은 주름살이 없더라고요. 주름살이 없고 환한 얼굴이 없더라고요. 일그러진 얼굴이 없고 찌그러진 얼굴이 없고 상처 입은 얼굴이 없고 근심하는 얼굴이 없고 걱정하는 천사들이 없고 모두가 다 얼굴이 보면은 아주 참 화사하고 화평한 그와 같은 얼굴입니다. 왜 천사의 얼굴에는 염려와 근심, 고통이 없을까요? 천사는 나처럼 우리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페이먼트 걱정이 있나요? 아무것도 우리가 가지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긴장과 두려움,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의 문제, 혹은 부모님들의 문제, 형제의 문제, 나라의 문제, 아주 참 문제 속에 항상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매 순간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금년에 이 문제가 터지면 잠잠해질 것 같으면 내년에는 더 큰 죄가 터질 것이고, 이 문제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여기저기서 막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그런 걱정을 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언제까지? 천사들은 영원토록 염려와 근심, 고통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아니, 병드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늙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죽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병원에 갈 염려를. 우리도 그러한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네.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도 천사들처럼 완전히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그때는 천사의 얼굴보다 누구의 얼굴이 더 빛날까요? 나의 얼굴, 여러분의 얼굴이 더 빛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천사보다 여러분의 신분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천사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돕는, 여러분들이 부리는 서번트요. 하인들입니다. 종입니다. 언제까지 천사가 여러분들을 섬겨야 하는 거 아니? 천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누구를 섬겨야 되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을 섬겨야 되어지는 거예요. 천사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어질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천사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성경은 천사들의 숫자들에 대하여서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요, 요한계시록 5장과 6장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가장 눈서였던 요한 제자를 데리고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뭘 보여주셨냐면은 천국에 예배드리는 광경을 보여주셨어요. 예배의 광경을. 그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참으로 천국 성전 맨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시고 그 주변에 24 보좌들이 있고 24 장로님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구원받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의 숫자가 거기에 천천만만이라고 기록이 되었더라고요. 천천만만의 숫자가 얼마인가 제가 한번 종이에 써봤어요. 10에다가 공을 붙이면은 천천만만이 몇 개를 붙여야 되면 14개를 붙여야 되는데, 나 그 숫자를 읽지 못하더라고요.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그 다음에 경이든가요? 경이더라고, 경. 천사들의 경. 나는 그것이 됐다가 왜 천국의 천사들의 숫자가 구원받은 숫자 수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하다가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세상에서도 볼 수가 있죠. 세상에서 보면은 왕의 숫자가 많아요?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요? 나라마다 왕이 몇 명이에요? 하나밖에 없죠. 백성들은 1000만 명도 되고 1억도 되고, 미국 같으면 3억 5천도 되어지는 것처럼 비교할 수 없도록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 천사들의 그만큼 많은 것은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분야별로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말씀해 보니까,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세상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서 왕 노릇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많은 천사들을 천국에 예배해 두시고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한 것이죠. 얼마 동안 왕 노릇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세세토록이라 했습니다. 세세. 세세는 뭐예요? 끝이 없고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들이 통치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인데,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뛰어난 천사들이 누구를 도와주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생로병사에 신음하고 있으며 생존을 위해서 매일을 전투하는 자세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의 처지가 천사보다 못한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잠시 후는 그렇지 아니한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누구를 부러워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천사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에게는 천국의 지문을 0.1%도 안 주셨지만 여러분에게는 몇 퍼센트를 주셨어요? 100%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속자라 그랬습니다. 상속자. 아버지의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나의 것입니다. 천국의 통째로 다 나의 것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너무 힘들고 어렵게 해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물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일들이 10년, 100년 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는 거예요. 밤이 지나가면 밝은 아침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으로 맞는 광명한 새날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래서 은혜가, 그래서 축복이고, 그래서 귀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얼굴, 우리의 얼굴도 누구의 얼굴을 닮아가야 된다고요? 천사의 얼굴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의 얼굴이 지금 어떤 얼굴일까? 어떤 얼굴일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의 얼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믿는 사람의 얼굴일까? 불신자의 얼굴일까? 제가 3개월 전에 약방에 이제 약국이 너무 멀어서 새로 바꿔가지고 그 약국을 갔는데 약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더라고. 기다려서 거기 약국에서 한 40-50분 동안 다른 사람들은 순서를 다 기다리고 내 차례가 되어서 딱 섰는데 그 약사가 여자분이신데 그 말을 하는데 찔리더라고요. 야,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아니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냄새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의 얼굴에서 누구의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님의 냄새가, 예수님의 향기가 믿는 사람의 그 다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개되어야지 혐오감을 주거나 불신감을 주거나 아주 옆에 있는 사람이 기분 나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얼굴을 보여서는 아니 될 것을 말씀하는 걸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모여서 가장 정직한 부분을 말할 때 얼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굴은 각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울이라 그랬습니다. 거울. 거울의 특징이 무엇이죠? 있는 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있는 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은 예쁘게 보여달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렇게 보여줄 수가 없는 게 거울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숨기지 못합니다. 가감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화가 가득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이게 감춰지지 않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 초창기에 검사하시던 장로님이 계셨었는데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검사실에 들어오면은 말하지 않아도 다 자기 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앞에 딱 서 있으면은 이거는 경제사범인지 강간범인지 살인범인지 딱 벌써 안다는 거예요. 그 얼굴만 보면은.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거기에 굴복을 당해가지고 자기의 죄를 감추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다 고백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좋은 일도 그렇고 기쁨도 마찬가지죠.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감출 수가 없어요. 기쁜 일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어진다고요? 주님이 나타나요. 주님의 모습이 보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겠습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며 살지 않으면 아니 되어 있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것 이상으로 가장 크게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또 큰 은혜를 끼쳤었던 것은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순간? 죽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참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의 파급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은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은 이제까지 살아온 삶보다도 마지막 그 삶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더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족들과 이웃에게 남길 수만 있다면 정말로 멋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께 부르심을 당하는 날, 스데반의 고백처럼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하면서 감사하며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